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안식일, 오늘 코로나19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늘 회당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 집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식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몇 가지 전하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의 권면과 총회의 지침에 따라서 우리 전적교회도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 중에, 연세 드신 분들 중에 작고 불편해서 집에 있는 테레비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싶은 분이 계시다고 이렇게 연락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집에서 TV로 영상 예배를 보고 싶은데 무엇을 설치해야 되고 어떻게 조작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시는 분이 계시면 잘 알고 계시는 교회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또 저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우리 교회에서 가셔서 설치해드리고 조작해드려서 TV로 우리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협력해 가기로 했습니다. 핸드폰으로 밖에 안 되고 집에 TV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싶은 가정과 성도님이 계시면 꼭 연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 김영미 자매님께서 지난 9월 8일 화요일 날 선종 제거 수술을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회복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 군대 가 있던 장성민 형제가 내일 9월 13일 날 제대를 합니다. 건강한 몸으로 제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또 주 안에서 기쁨으로 또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현장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예배 잘 드리고 나시면 내려가실 때 떡을 또 한 보따리씩 드릴 겁니다. 한 보따리씩 받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 4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 4장,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암송을 하고 한국 사회 1970년도에 안 믿는 사람들도 외울 정도의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게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의도에 가면 아주 큰 교회 있죠. 요한 3서 1장 2절과 이 구절을 가장 좋아하고 설교를 또 가장 많이 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또 최근에는 기독교 계통에 자기 개발하는 You can do it, why not, I can do it, 이런 거 하는 데 있잖아요. 왜 할 수 없냐,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외치는 그런 데서도 굉장히 좋아하고 이용하는 구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교회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업도 부강하게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설교했던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여의도에 가면 63빌딩이 그 시대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았어요. 그게 무엇을 형상하냐면 기도하는 손을 이렇게 형상합니다. 기도만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외쳤던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빌립보 4장 13절만 띄어내면 그렇게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가 또 바울 사도가 하늘에서 깜짝 놀랄 거예요. 이 뜻은 그렇게 그 뜻으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암송할 적에 전후 구절에 대한 이해 없이 그 구절만 똑 띄어서 해석을 하거나 그렇게 암송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신앙적으로도 위험하고 성경을 오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좀 구체적으로 함께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오늘 뜻을 배워나가는 상고하는 그런 오전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에 앞서 우리가 빌립보 교회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16장에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제 아시아에서 더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가로막습니다. 성령이, 예수의 영이 그곳에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밤에 환상 가운데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마케도니아 찻성, 바울 사도가 그렇게 복음 전도하러 갔던 데가 어디냐면 빌립보 교회입니다. 먼저 잠깐 사도행전 16장을 빨리빨리 좀 찾아보겠습니다. 16장 12절,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케도냐 지경 찻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의 수위를 유하다가,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마케도니아의 첫 성, 또 로마의 식민지였고 유럽의 땅입니다. 그곳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것이 이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뭐 더 자세히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 정도 하고, 지금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서를 썼을 때는 바울 사도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에필골문이라 그래서 이것을 옥중서신이다, 바울 사도가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쓴 서신이기 때문에 이것을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오늘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만약에 아까 말한 것처럼 여의도에 있는 그분들 같이 해석을 하면 감옥에서 감옥에 있으면 안 되지요. 기도하면 빨리 감옥에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감옥에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데 어떻게 이 말을 썼을까를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야기해서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데 빌립보 교회가 그 소식을 듣고는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 안에서도 복음을 전파하고 애쓰는 것을 알기에 지금 우리가 알아듣는 용어로 말하면 선교 헌금을 거두어서 에바브로디두라는 사람에게, 지금 로마에까지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엄청 멀어요. 그 로마의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에게 선교 헌금을 주고, 또 빌립보 교회에 대한 소식을, 걱정하지 말라고 소식을 에바브로디도에게 전하도록 보냈습니다. 지금처럼 KTX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시외버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가야 되는 시대였습니다. 가다가 보면 강도를 만나서 죽기도 하고 병에 걸려서 풍토병에 걸려 죽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 지역마다 그 면역 체계가 지금은 아닙니다. 옛날에는 굉장히 달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역 떠나면 물 갈아 먹고 뭐 이렇게 되면 많이 위험한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 도착을 했는데 죽을 병에 걸립니다. 서신을 바울 사도에게 손에 전해놓고 나서 중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죽을 병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빌립보 쪽 교회에서는 돈을 이제 걷어서 에바브로디도에게 전했는데 소식이 없어요. 잘 전달이 됐는지, 에바브로디도가 중간에 어떻게 해먹었는지,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또 배달 사고가 났나 보다, 뭐 이런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는 시대에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
너희들이 보낸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내가 이 편지를 잘 받았고 성경헌금도 잘 받았다, 그러기 위해서 쓴 것이 사실 오늘 이 빌립보서의 굉장히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빌립보 2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좀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빌립보 2장 25절입니다. 빌립보 2장 25절,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에서 선교 헌금과 함께 서신을 가져왔던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낼 때 써준 것이 빌립보서예요. 그런데 다시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한다. 왜 필요한 줄 아느냐? 26절 쭉 보겠어요.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27절,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였느니라. 에바브로디도가 도착해서 죽을 병에 걸려서 바울 사도의 근심 위에 근심을 더하게 했었는데 이제 건강해져서 다시 너에게 보내겠다, 그 뜻입니다. 빌립보 4장을 또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어떻게 했으므로? 받음으로. 이게 이제 영수증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려서 어떤 소식도 못 전하고,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메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편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편 제도가 있는 시대도 아니고, 그래서 다시 보내면서 바울 사도가 영수증을 써준 거예요. 너네들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전해준 선교 헌금을 잘 받았다, 그렇게 해주는 거죠.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자, 요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지. 이 배경의 이 본문의 배경이 없으면 정말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로또만 사면 다 당첨돼야 되고 아파트가 사면 그냥 다 올라야 되고 공부 안 해갖고 놀다가도 시험만 보면 다 100점 맞아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13절도 이해해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무엇인가 본문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0절 보시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크게 기뻐했다. 지금 이 크게 기뻐했다는 단어가 메갈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메가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 써요. 조금 큰 거는 메가라는 말을 안 씁니다. 제일 큰 거를 메가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들 인터넷에도 기가 쓰다가 그 다음 메가 쓰다가 그 다음에 테라도 나고 이랬는데, 거기 이제 헬라어 단어 중에서 제일 큰 게 메가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그 기쁨을 메가라고 표현한 것이 드물어요. 근데 오늘 이 기쁨을 아주 바울 사도는 메가라고 하는, 엄청난 크게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 해석하시는 분들이 생각할 수 있죠.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뭘 가지고 왔어요? 돈을 가져오고 선물을 가져다 주니까 메가로 기뻐하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데가 많습니다. 누구도 사람이에요. 결국 바울 사도도 사람이구나. 바울 사도가 지금 크게 기뻐한다. 근데 사실 오늘 이 본문을 빌립보서 전체를 이해하는데 이 크게 기뻐함에 대한 또 그렇게 해석하면 굉장한 오해입니다. 바울 사도도 사람이구나. 선물 갖다 주고 그 선교 헌금 갖다 주니까 기쁨도 어떻게 기뻐했다고요? 메가로 기뻐하는구나. 자, 그런데
그 1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우리가 이 본문 전체, 빌립보서 전체를 풀어가면서 제일 가까이 있는 이 구절을 먼저 보고 도대체 바울 사도가 그렇게 기뻐함이 무엇이냐를 알아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선교 헌금을 받고 선물을 받아서 메가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한 것 때문에 그렇게 메가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바울 사도가 지금 빌립보서 1장을 먼저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4절에서 7절을 보시겠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왜냐하면 이들이 늘 바울 사도의 괴로움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지금 자유롭지 못한 것이 애통스러운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 안에서조차도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할 것인가를 고민했는데, 그 고민에 늘 동참하고 참여했던 교회가 어디냐면 빌립보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으로 괴롭다고 한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이미 그 위에서 이미 나는 다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했는데 24절을 그 감옥에 있는 괴로움으로 해석하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바울 사도가 1장에서부터 말했듯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런데 몸이 감옥에 있다 보니까 너무너무 그 마음의 괴로움이 큰 거예요. 이 안에서도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그런데 그 마음을 가장 많이 이해해주고 알아줬던 교회가 누구 교회냐? 이 빌립보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을 바울 사도가 알고는 크게 기뻐했다는 거죠. 사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코로나 시대 때 제일 어려운 것이 복음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막혀 있다는 것이 제일 괴로운 겁니다.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성업을 못하는 것이 괴로운 거지요. 근데 그것을 이해해 줄 수 있을 때 사실 목회자들은 가장 기쁜 겁니다. 목회자들도 걱정이 되죠. 걱정이 되고 겁이 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총회에서 이 일을 위해서 9월 26일까지 목회자들은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9월 마지막 안식일은 온 성도들이, 전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아침을 금식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끝날 때 30분간 이 코로나의 조기 종식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참예수교회를 지켜주시고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기도하자고 지금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9월 26일 날은 아침을 굶고 오셔야 됩니다. 금식하고 오셔야 돼요. 다 검사할 거예요, 제가 집집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선교 헌금 때문에 크게 기뻐한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의 그 복음에 매여 있는 그 다음에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는 그 괴로움을 가장 이해하고 그것에 대한 영육간에 지원을 해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이기 때문에 가장 기뻐했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좀 우리가 알고, 시간이 벌써 얼마 남지 않았네요.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오늘 설교 제목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배우라.
사실 요거를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인과관계를 가지고 시간적으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 제목만 이해하시면 다 사실 되는 건데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슈퍼맨이 돼야 된다. 예수 믿는 자는 모든 것이 가능한 슈퍼맨이다. 그 뜻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야 될 것은 이 궁핍함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속에서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가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배운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인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합니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지금 바울 사도는 지금 감옥에 있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근데 그 안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쓰고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그 하는 방법이에요. 저는 우리 하나님 믿는 모든 성도들, 특히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코로나19 가운데 어려운 형편에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전국의 많은 성도님들 중에 지금 사업하시고 장사하는 분이 정말 몇 달 동안 수입이 없는 성도님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굉장히 어렵지요. 혹시 우리 전주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면 교회에서 돕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전도 심판 팀장님들, 장로님들, 사모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바울 사도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 여기 청년들도 많이 왔는데 청년들은 이 자족하기를 배우는 것이 쉽지 않아요. 저희 세대, 윗세대들은 태어날 때부터 어렵게 살았어요. 그런데 요즘 세대들, 2000년대 이후 올림픽, 월드컵 이후에 태어나거나 이런 친구들은 어려운 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는 먹을 게 없어서 라면도 귀해가지고 끓여 먹었다고. 아유, 왜 그래요? 그냥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그 시대는 라면 사기도 힘들었던 시대였어요. 참 먹을 게 없었지요. 저희 집도 자녀가 6명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뭐 힘들었어요. 제가 옛날 이야기하면 우리 애들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달나라 이야기인 줄 알아요. 그때 시대는 다 그렇게 살았는데 내 때는 라떼는 이랬고 너 때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진정한 하나님 속에 서는 자들은 어떠한 형편에서든 자족하기를 배우는 능력을 가진 자예요. 물질적인 있고 없고 아니면은 어떤 형편에 있음에 따라서 행복하고 좋았다가 싫었다가 이게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도 내가 자족할 수 있는 그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줄 알고 하나님을 더 붙잡을 줄 아는, 그리스도 안에 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힘과 역량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19가 되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많이 이렇게 게을러지고 이렇게 힘이 안 난다고 하는 분들을 실질적으로 목사님들이 많은 상담을 받습니다. 이 말을 적용해 보면 이 코로나보다 더 어려운 시기대가 와도 우리는 그 형편에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적응하고 자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 그렇다고 예배 안 나가도 된다는 말이구나, 그 뜻 아니에요. 그거하고 또 다른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교회가 왜 그리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어떠한 형편, 이거보다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더 하나님을 굳건히 의지하고 그것을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본문 가운데 내가 그것을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히 온라인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말로 배워지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자족하기를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실은 오늘 본문에 11절 12절에 배우다는 말이 두 번 나와요. 12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뭐 했다고요? 배웠노라. 배워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도 배워야 됩니다. 두 번 나오는데 원어 자체는 다른데 한글말은 뜻이 풀면 길어져요. 용례를 제가 다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배워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려면 배워야 돼요. 어떠한 형편에서든 자족하기를 배워야 되고 일체의 비결을 두 번째 배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또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이 12절에는 알다는 말이 또 두 번 나옵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뭐하고요?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이게 비결이에요. 사실은 비천에 처할 줄도 뭐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비천에 처한 것을 요새 젊은이들 말로 이야기하면 흙수저예요. 집에 밥을 먹는데 수저가 흙으로 만든 돈이 없다는 뜻이겠죠. 풍부에 처하는 것을 요새 애들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금수저. 근데 이게 태어날 때부터 비천하게 태어나면 입에 뭐 물고 태어난다 그래요? 아까 힌트를 다 드렸잖아요. 입에 흙수저 물고 태어나고, 풍부한 집에 부잣집에 태어나면 입에 뭐 물고 태어난다 그래요? 금수저 물고 태어난다고 요새 애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비천에 처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안 합니까? 오늘 현장에 계신 분 중에 비천이란 말을 일단 의미를 알아봅시다. 이게 가난하고 아주 비참하게 살아가는, 힘들게 살아가는 삶의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누가 이러더라고요. 그 가정의 생활비가 명칭이 달라진대요. 남편이 월급이 많으면 아내에게 생활비를 준대요. 생활비. 그래도 먹고 쓰고 자가용 굴리고 뭐 에어컨 팡팡 틀고 잘 이렇게 하는 게 생활비고, 이제 막 가계부 써도 막 잘 안 돌아가고 이게 빠듯한 경우를 생계비라 한대요. 생계비. 요거보다 겁나게 더 힘들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생존비라고 한대요. 여러분들 지금 가계를 잘 아시는 분들 중에 지금 바울 사도가 이 비천에 처할 줄을 안다는 것은 생활비일까요? 생계비일까요? 생존비일까요? 지금 한 끼를 먹고 사느냐 굶고 죽느냐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집은 생존비다라고 하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우리 집은 그저 생계비다, 그 정도는 된다. 사람마다 비천에 처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그 지향점,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면 풍부에 처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특히 저는 한국 사회가
비천하지만 어쨌든 풍부한 쪽으로 가려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해 갑니다. 비록 지금은 어렵게 살아도 왜 공부하느냐? 비천한 곳에 어디 쪽으로 가려고요? 어디 쪽으로 가려고? 풍부한 데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 그러는 거예요. 안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삶이라면 비천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가 그런 욕망을 가지고 살면 이 비천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안다고 하겠죠. 에이, 알지. 근데 이 알다는 그 뜻이 아니에요. 좋아요. 이제 잘 살게 됐어요. 그 집이 잘 살게 됐어요. 그런데 풍부한 사람이 됐는데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이게 미친 사회지요. 풍부해졌는데 풍부하기를 다 그렇게 노력하고 잘 살아보려고 막 해서 풍부해졌는데 이거 왜 그래요?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이 많이 생긴다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GNP가 3만 불 시대 세계에서 우러러보는 나라가 됐는데 일본과 한국이 매년 자살률 1등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해요. 잘 살게 됐는데 풍부하게 되었는데 왜 자살을 할까요? 왜 더 불행하겠다고 생각할까요? 행복지수가 왜 자꾸 세계에서 제일 밑바닥일까요? 지금 뭘 모르는 거예요? 풍부에 차는 걸 지금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도 똑같아요. 바울 사도가 지금 말하는 풍부에 처할 줄도 모르고 여기에 말하는 것처럼 비천에 처할 줄도 모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성도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적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12절의 뜻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여러분들 바울 사도 일생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알죠? 바울 사도는 비천에 차다가 풍부에 갔나요? 풍부에 있다가 비천으로 뚝 떨어졌나요? 모르면 더 설명해야 된다니까. 바울 사도는 풍부에 처해 있다가 예수 믿고 어디 쪽으로 갔다고요? 비천 쪽으로 간 거 설명 안 해도 되죠. 근데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 본문을 이야기하려면 목자님이 또 우리 풍부하디야 비천으로 떨어지랴 그 뜻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는 그러니까 통전적인 바울 사도의 모든 서신서를 보면 세상 사람들의 지향점은 이렇게 가니까 너네들 지향점은 밑으로 떨어져 그 뜻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가지만 비천에서 풍부로 전부 다 노력하고 인생의 모든 목표와 욕망과 방향이 글로 가지만 너네들은 제3의 방법 여기에 있다고 불행해하고 슬퍼하고 저쪽에 가놓고도 자살하고 나 불행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삶을 살지 말고 일체의 비결을 배우라고 지금 두 번째 말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두 번째 조건은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돼.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방향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목표 여기에 동일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바울 사도의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속에 깊게 담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일체의 비결을 배우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내가 비천에 처했다고 불행해하고 자살하고 또 풍부에 처했다가도 감사할 줄도 모르고 오히려 자살하려고 하고 행복지수가 떨어지고 우울증에 걸리고 그런 삶 살지 말라는 말이에요. 어느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참 중요한 그 어디 아주 유명한 책에서 참 마음에 드는 구절을 봤어요. 나쁜 상황 때문에 멸망하는 사람은 없다. 나쁜 대응 때문에 멸망하는 사람은 많다. 나쁜 대처하는 것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처럼 비참에 처했다고 괴로워하지 말고 또 풍부에 처했다고 교만하고 하나님 떠나지 말라는 거지요. 어느 상황에서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 13절이 중요한 겁니다. 헬라어는 항상 논리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진짜 말하려고 하는 게 23절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서라. 그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세상 사람들의 지향점, 비천에 처했다고 비천해지고 풍부에 처했다고 교만해지고 오히려 또 우울증 걸리고 자살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살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것도 배워야 돼요. 내 안에 내가 신뢰하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게 능력 주시는 분임을 이것도 배워야 돼요. 배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1절 시작부터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뭐하라고요?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지금 이 서론 제목부터 땅 때려놓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음을 믿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주 안에 쓰라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형편에 쓰지 말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쓰지 못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것이 다 돈인 줄 착각하고 그곳에 매몰되어 있고, 지금 서울에 가면요 내게 능력 주는 게 아파트 크기예요. 난립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몇 달 전에 제가 들었는데 초등학교에 가면 너 어느 아파트 살아? 뭐 LH 살다 그러면 이름이 별명이 있더라고. 나 들어 또 잊어버렸어. 뭔 거지예요. 뭔 거지. 너 어느 아파트 살아? 아버지의 풍부, 금수저에 태어나야 그 평가를 받아요. 세상이 전부 다 미쳐가는 거지요. 다 풍부하게 하려고 정치하는 사람들 말로는 그래놓고 지가 뒤에서 또 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분들은 풍부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비천이 뭐 하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저 세상 사람들 그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이 바울 사도는 늘 이 빌립보 교회를 칭찬했는데, 안 찾아보려 하다 한 것만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 2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마케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 이 마케도냐 교회 그러면 대표 교회 누구를 말할까요? 빌립보 교회를 말합니다. 아까 마케도냐 첫성 그게 어느 교회라고요? 빌립보였어요. 마케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지금 고린도 교회에다 대고 대놓고 어느 교회를 자랑하느냐 하면 지금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고 자랑하는 말이에요. 2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빌립보 교회가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보내줬고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데도 에바브들을 통해서 성경금을 보내줬는데, 알고 보니까 빌립보 교회가 잘 사는 교회가 아니에요. 극한 그 환난 속에서,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야말로 비참에 처할 줄도 아는 거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제가 천안교회에서 우리 호두과자 먹고 설교할 적에 에덴 장학회를 우리 전주교회 성도님들이 좀 가입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에덴 장학회에 8월 달에 전국에서 16명이 추가로 가입을 했는데 14분이 전주교회 신도들이에요. 참 감사하죠? 안 감사해요? 저는 겁나게 감사해요. 그런데 총회에서 그 명단을 보내줬는데 참 어렵게 사는 분들이 대부분 많이 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더 감사했어요. 그 중에는 청년들도 있어요. 수입이 없는 청년도 가입을 했다는 거죠. 저는 참 감사했어요. 그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예수만 믿으면 만사형통 구복신앙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지, 언제 끝날지 우리 다 걱정하듯이 저도 걱정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많은 염려의 이야기도 들리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결론을 지으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그분 안에 있다면 이것도 다 슬기롭게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해내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형편에서든 주님 편에서는, 어떤 형편에서든 자족하기를 배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저는 강한 우리 전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 가지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코로나19 때문에 어떻게 먹고 살까 걱정하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의지하고 힘을 얻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